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2절에서 18절이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상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다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자고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은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나누었던 말씀 이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남유다 임금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 임금은 다윗의 증손자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손자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기도 하고, 역대기를 쓴 저자는 여로왕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여로왕기 기록과는 달리 이 아비야 임금을 사실은 매우 신앙이 깊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어질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여로왕기상 15장을 잠깐 묵상하고 창세기로 들어갈 텐데요. 여로왕기상 15장을 가보시면 사실은 그의 아들 아사 임금은 정말 일평생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그나마 좀 나은 임금이었지만, 사실은 여기 아비야 임금, 이 아비야 임금은 그렇게 썩 좋은 임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시 동안이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해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하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로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여로왕기상, 여로왕기하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좋지 않는 기록들, 또 치부나 허물들은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자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만 추려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교훈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역대기 상하거든요. 그래서 역대 여전도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권사회 회장, 이 역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좋지 않는 내용들은 거의 지워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귀감이 되는, 은혜가 되는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하고 역대하, 그 다음에 여로왕기상 15장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곳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남과 북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가 돼요. 동족, 원래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어렵게 정말 생명을 건 전투와 생명을 건 참아냄과 용서함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고 기도했더니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 되게 하시잖아요. 7년이 넘도록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만을 받아 임금이 됐던 반쪽 임금이었던 다윗에게 10개 지파가요, 아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11개 지파가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서 다윗의 진심과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몰려오거든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그동안 미안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모두의 임금이 되는 날까지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헤브론 땅에 왕궁을 짓고
왕 노릇을 하던 이 다윗이 행정 수도 이전을 통해서 남과 북을 통일시키거든요. 그래서 행정 수도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름이 높여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교만에 빠지게 되고 수입을 해온 왕비들, 후궁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좋지 못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은 그런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순간 이렇게 돌변해요. 교만해지면 끝이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 결국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약속을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편무계약,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법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실은 어제 아침 말씀 속에 보면 소금 언약, 오늘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쌍무계약은 뭐죠?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박권 선생님과 우리 절대 변하지 맙시다 그리고 쌍무계약을 맺는다. 대부분의 고대 당시에는 짐승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쪼개고 결국에는 이제 권사님이 한번 이 짐승 반을 딱 쪼개서 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도 넘어가야 쌍무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쪼개진다 라고 이제 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속에 이렇게 무의식 중에서 쌍무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은 다음에 성령의 햇불만 탁 지나가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넘어가시고 아들 계약해, 내가 대신, 아버지가 대신 책임져 줄게, 그런 표현 제가 쓴 적이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쪽만의 계약을 통해서 쌍무계약을 맺거든요. 하나님께서만 넘어가시고 아브라함은 넘어가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 계약이 만약에 파기돼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나와의 약속을 네가 어기게 된다면 알아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죽죠? 그 쌍무계약,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위에 못 박혀 대신 쪼개지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놓였어요.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계속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지금 당장 나라를 쪼개버리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 참는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르호보암 때거든요. 르호보암, 젊은 날에 솔로몬 임금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임금이 돼서 결국에는 너무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그 왕궁 짓느라,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했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정사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로들이, 신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아버지 솔로몬 임금과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짓느라고 온 백성이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86 세대인 이 신하들이 포진해가지고, 젊은 시대의 신하들이
저 연로한 저 장로들을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된다,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 통치를 하니까 10개 지파가 이제 등을 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했던 대로 되거든요. 쪼개겠다 해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나머지 유다 지파만 남기질 않고 베냐민 지파, 사울 임금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남겨놓으셔서 남유다가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 솔로몬 임금의 토목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이 토목감독관 여로보암 앞에 딱 서서 12조각으로 쫙 찢어서 10개 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 행동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10개 지파를 이 10개의 조각을 받았잖아요. 나는 그런 뜻이 없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지명하여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해라. 다윗과 같이만 나를 섬기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너도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를 세우도록 너를 높여줄 거야. 이 약속 받고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임금이 되고 나서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말은 자기의 자리가 결국 이제 불안해질까 봐서, 그게 권력의 자리에 딱 서니까 그만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나머지 베델과 단에다가요 금송아지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거든요. 저 아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 그곳에 가면 보이지 않아 하나님도. 근데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송아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 모든 백성들이 빠지게 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되는 반역과 반역을 거듭하며 북이스라엘 유지에 가다가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아예 공중분해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통치해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나라를 찢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늘 끊이지 않았던가 봅니다. 근데 사실 열왕기 상이나 역대 상하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다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전쟁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가 다스리던, 누가요? 바로 아비야 임금이 다스리던,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야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거든요. 저 위에서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2배인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따가서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와 40만 명의 남유다의 군대는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불리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비야가 이상합니다. 굉장히 담대해졌고요, 당당하거든요. 80만 대군인 북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해서 연설을 시작하네요. 여기 5절 말씀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러면서 연설을 해요. 아비야는 지금 소금 언약을 꺼내 들었어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보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특별함이 소금에는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썩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시건하거나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했던 약속,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주군인 여로보암의 행실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아비야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그 신전에다가 제사장 마음대로 너희들이 세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레위 지파만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너희 주군인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는데, 근데 이건 정통성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죠. 그러나 뒷말은 맞아요. 오늘 12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유다 군대와 싸우는 것은 곧 누구와 싸움을 거는 거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이거 진짜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남유다에게 결코 이길 수 없고,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 담대함의 근거는 뭘까요? 군사력일까요?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남유다의 아비야 임금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4절 5절이거든요. 다 같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해지고 당당해진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소금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과 민수기의 18장 19절에 가보면 두 곳에 나오는 언약이 소금 언약이거든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이 뜻하는 바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원함을 뜻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금, 몇몇 주석가들에 따르면 언약을 몇 끼의 식사로 표현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그 식사의 양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부패를 방지하고 끝까지 변치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소금을 가리키는 거, 이건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단순한 양념으로서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양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들의 사이를 강하게 맺어주는 결속력, 때로는 유대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야 임금이 말한 소금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였던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속력, 유대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증조할아버지인 다윗과 한 약속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증조할아버지인 다윗을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9장 5절에 가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지금 아비야 임금은요, 다윗 왕조를 소금 언약과 연관시켜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조할아버지인 다윗 임금과 하셨던 그 약속은 흐트러짐이 없고
틀어질 리 없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너희의 죽은 여로보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남유다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떠나라 이 말, 물리라 이 말이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도 틀린 말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이스라엘 군대 80만 명의 군대가 40만 명의 남유다 군대를 그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연설하네. 거기서 나왔나 봐요. 아니 그냥 연설은 지 혼자 하라 그러고 뭐 뒤에는 들리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80만 대군이 40만 대군의 남유다 군대를 딱 에워싸버려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던 것처럼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고는 쥐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도록 탁 나가지 못하게 에워싸요.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어요. 방금 목소리는 자신 있었는데 80만 대군이 40만 대군을 에워싸버리고 나니까 도가니던 쥐신세가 됐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죽었구나.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되레 나는 눈물로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며 또 기도했는데 되레 오히려 더 어려운 궁지에 내가 빠져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좋지 못한 어려움의 환경, 일들 때문에 딱 갇혀버린 것 같은 샤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자세히 움직임을 보십시오.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요? 이 나팔을 분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양각 나팔. 여러분 불어보실래요? 자, 소리 안 나요.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들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군사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쫙 불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모두 막혀 있으니까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일제히 양각 나팔을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이것은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민수기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약속을 찾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거나 약속한 게 없는데. 아니,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여기 테스타멘트 계약서가 이게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양각나팔은 우리가 불어줄게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주의 종들은 양각나팔 불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대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역대하 13장 15절 17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 군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은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40만 명의 남유다 군사들에게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나비야, 너무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쁜 임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증조 할아버지인 그 다윗과 한 소금 언약을 꺼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군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승리케 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못 이기겠어. 여러분 목소리 가지고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80만 대군이라고 하는 힘 앞에 절망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붙들었던 아비야 임금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비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세상을 향해 원망하기보다 하늘을 향해 양강나팔을 불게 하시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의지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